성령의 일치되는 역사도 경험하고 또 각자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지역과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하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고순절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또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요. 오늘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에클레시아. 죄악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세상의 권력이 거기 개입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유대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 근데 그 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서가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점점 왕성하게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 한 절이 말해주고 있는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갖다가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점점 더 든든히 확실하게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건 뭘 말하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핍박이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핍박이죠?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이 제일 심했고 그 다음에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일 심한 핍박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에요. 방해, 핍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입된 게 뭐예요? 성령.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그들이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진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행했다. 계속해서 확산돼 나간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하여 그래서 어떤 역본에 보면 그것이 그류 영어로 그류라고 그래서 그론 그죠? 그류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었다.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멤버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특징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 친교하고 흩어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는요 멈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 갔다.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거기에 무엇이 개입됐냐면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권능,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것이 그 가운데 계속 있어요. 성령의 함께하심, 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계속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늘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 주변에 좋은 환경 주시고 아름다운 것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기도 제목 생각하면 많이 떠올릴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으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냥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또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겠죠.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너무 감사한 감사 제목이죠. 교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다. 죽지 않았습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고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The Living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가 언제 나중에 한번 또 교회가 같이 또 공동구매를 해서 한번 또 읽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크다, 화려하다, 이것이 교회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꿈틀거리면서 살아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자꾸 장난을 하냐면요. 교회를 소셜 그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소셜 그룹. 그냥 친교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속해서 장난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친교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 친교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그저 거기서 그냥 서로 기분을 맞춰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서 더 큰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그렇게 모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먼저 교회의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서 항상 진단의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 수가 많고 적고 그거 아닙니다.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그 속에 몇 %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진짜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완전히 거듭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몇 %가 되는가 하는 것을 늘 깨어서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책임감을 안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 복 받고 내가 그냥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는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그렇게 나가는 무리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말 그렇게 될 때는요. 진짜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자주 가끔 우리가 인용하긴 하지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하도 이제 인용하기 때문에 암송하실 거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보면요. 내 몸이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다.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먼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대로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여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속해 있는 형제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로 말하는 대부분의 그 호칭들 있잖아요. 서신서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호칭들, 여러분, 우리들,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한테 우리들을 지칭하는, 호칭하는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때 다 전부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다시 집약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나를 향한 거거든요.
거듭난 나를 향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내 이름을 불러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순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순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순교는 오직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나를 향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대를 지금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 이 세대를 향해서 그냥 허물어져 버릴 것들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건 뭡니까? 단순한 그냥 단어로 생각해서 변화를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트랜스포밍이에요. 토탈 트랜스포밍. 완전히 이전에는 내가 죽은 상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변화,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내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몸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13절 딱 찾아보십시오. 중요합니다. 1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교회 직능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능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온전한 그 지체들이, 그런 직능을 가진 지체들이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것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이 직능이 없어졌다고 말한 성경 구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직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깊숙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능들이 교회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도 있는 교회 봤습니까? 선지자 있는 교회 보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은 오로지 목사와 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엄연한 말씀, 책망, 이런 것에서 자꾸 교회가 빗나가는 거예요. 선지자 직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선지자적인 외침이 없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가 없으니까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쓰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해석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 강력한 그 직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그것이,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요, 신기하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직능을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도 좀 통찰해 봐야 될 그런, 고찰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와 교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적인 직능을, 교사의 직능을 가지지 않은 목사가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직능을 세우실 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교사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원어적으로도 보면 이것이 하나로 묶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할 때가 가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사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상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난 상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기쁨, 그 어떤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성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5절, 16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그 교회, 그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여기 보면은 자란다는 말이 나오는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란다.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멈춰있는 유기체가 아니고, 죽어있는 유기체가 아니고, 잠자는 유기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랑이 윤활유가 되어가지고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사랑의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한 교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율법으로 꽉 차 있는 교회. 그저 인간적인 어떤 냄새로, 판단으로 꽉 차가지고, 분명히 그게 찬양도 하는데, 예수 이름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이상하게 그 속에 사랑의 느낌, 사랑의 영적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여기 바로 말하면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랄지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16절에 있듯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 도움을 받는 그것의 윤활유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멈춰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자라는 것이 서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교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우리가 그를 양육하지 못하고 그를 돌보지 못하고 그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살아있다는 그 유기체의 그 특징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도움을,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자라는 공동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몸이요, 각 마디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해요. 하나잖아요. 내 몸이 하나잖아요. 내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은 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체예요, 지체. 떨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건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중요한 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체는 스스로 자라고,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각 마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윤활유로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자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프다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같이. 사랑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교회 특징.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살아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쌍합하여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윤활유가 되고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가 자라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게 그렇게 되는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정리라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각자의 믿음을 각자 확인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힘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 폭발적인 시너지. 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그를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내가 거듭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이것을 내가 늘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내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지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렇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3장 20절, 21절 보면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자, 이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21절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동격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한 지체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거대한 큰 몸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영광.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아멘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흥분되고요. 이것이 막 그냥 기대가 되고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돼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뭐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됐지 모르겠지만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그렇게 윤활유가 되어서 역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 참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